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찬송 286장, 통일 찬송 21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주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선해진 가을 날씨 가운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흡족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놀라운 섭리와 또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주말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와 또 여러 수술 가운데 재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함을 받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을에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크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여지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대한민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세상과 열방을 이롭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그 모든 계획과 일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진격, 돌격, 공격. 같은 말 또는 비슷해 보이는 말입니다. 의미가 서로 통해서 바꿔 써도 되지만 이 세 단어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단어가 가진 격이라는 말은 칠격으로 상대방 혹은 무언가를 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상대를 칠 것인데 어떻게 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과 때에 따라 진격, 돌격, 공격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진격입니다. 나아갈 진자의 칠격. 그래서 나아가 친다. 상대를 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상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간다는 말이죠. 돌격은 갑자기 돌자의 칠격입니다. 진격은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면 돌격은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상황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칠공의 칠격입니다. 치고 또 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맹렬한 전투이자 싸움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정말로 적을 바로 앞에 두고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곧 전쟁이요 매일이 싸움과 같이 치열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거나 태평하게 유유자적 삶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먹은 선악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싸움이며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성도는 모두 은혜의 진격, 은혜의 돌격, 은혜의 공격을 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10장과 11장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영적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멸망과 죽음과 공포의 전쟁이 아닌 성령님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나아가는 승리와 생명과 영광의 전쟁으로 모두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주님의 영적 전투에 참여시켜 선한 청지기를 넘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에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게 될 환대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고 박해와 환난 그리고 핍박으로 나타남을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12절과 같이 모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기록은 어제의 말씀 11장 26절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때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정을 받게 된 때에 그 인정이라 함은 조소와 비난과 멸시와 천대였지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주님을 따랐기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전하는 인간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세상을 당혹시키는 사람,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세대가 되어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예비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명확히 주님을 외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 척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 민족과 열방에 새기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자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또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와 앞으로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더욱 주님을 부르고 전할 때임을 기억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과 음성에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이며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그 아름다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1절에 보니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는 일을 기록합니다. 간수 중 누군가가 풀어준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잠든 그를 깨우고 사슬을 벗기고 모든 파수꾼을 지나 감옥의 철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도우심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대상에 대한 보복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11절 후반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그제서야 이 일들이 꿈이 아니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보이시는 주님의 뜻, 그분의 섭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일을 보고 이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에 오늘 말씀 23절과 같이 주의 사자가 치게 되고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몸의 죽음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의 편, 세상의 길을 걸으며 잠시 잠깐의 영광과 명예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안을 받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 걸어갑시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